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기독교의 미래 혹은 미래의 기독교라는 야심만만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말한다고 그게 예언이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기독교의 과거 시행착오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방향 이 세 가지를 감안하면 미래의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에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하든가, 몸이 병들었다든가,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신앙을 가질 필요를 느끼고 열심을 내는 것이다. 신앙은 이들에게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려는 듯 합니다. 이런 생각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부유한 사람이 온다든가 사회 지도층 인사가 교회를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아무개 연예인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개 재벌 총수가 교회를 다닌대 하면 우리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다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 모두가 그릇된 방법으로 세뇌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에는 왕에서부터 거지까지 무슬림이기 때문에 라마단 금식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왕족에서부터 거지까지. 무슬림들은 누가 믿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알라를 믿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을 여자들이 보고 저 남자는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을 낼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원래부터 남성 위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자가 믿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부자가 믿을 때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유명한 사람이 교회를 다닐 때 신기하게 마치 연예인 보듯 바라보는 것도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 변화해서 점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또 건강 수준이 높아지지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집니다. 복지 수준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옛날에 못 고쳤던 병들을 이제는 고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가난하기 때문에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던 사람, 병들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기도에 힘을 내던 사람,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되면 또 건강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마음의 심리적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지요. 왜냐하면 세상도 힐링을 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인류가 가고 있는 방향인데 인류가 앞으로 점점 더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나아지면 그럼 기독교는 멸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일까? 물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잘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한 나라들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이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항상 있을, 예수님 말씀에도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사회의 세상의 주류를 이루지는 못하고 저변으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류는 발전을 경험하고 모든 과거의 중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중국이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미국 다음에 경제 대국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중국을 뒤쫓아오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인도예요. 우리는 인도하면 지금까지도 가난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도의 그 막강한 인구가 그들에게 자산이 돼서 이제는 중국 다음으로 발전하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22세기로 가게 되면 세계 형세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같은 상황을 내어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세상이 가난할 때에도 해당이 되고 세상이 부유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의 신앙의 동기는 자기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 건강할 것인가, 자신의 생존의 문제, 인간의 필요에 의해 신앙의 동기를 얻지 말라는 말씀.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필요했다가 살만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잘 살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장 주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도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셨기 때문. 사람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주된 이유예요. 그 이외의 것은 다 부수적인 것. 어느 누가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을 쫓는 것이고, 주님을 쫓는 과정에서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가난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방인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어라, 이런 취지로 하실 말씀이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살만해지고 모든 것이 발달하고 또 건강의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잘 살게 되면 신앙이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인간을 모르는 것이고 그건 무식한 발언입니다. 무식한 발언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건 우리가 떡이 부족하든 풍족하든 마찬가지요. 떡이 없을 때에도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떡이 풍성한 시대에도 떡이 풍성하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떡이 풍성하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국가에서나 부유한 국가에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대한민국 교회의 성장을 주도했던 기복신앙은 이제 수명이 다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민국 교회가 가졌던 은사를 접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 복을 받기 위해서 오라, 무슨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오라, 이런 과거에 먹혔던 방식,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회의 은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은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에, 그러니까 과거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시대는 끝났을지 몰라요. 교회 가서 복을 받자,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자 하면 우르르 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던 은사는 수명이 다했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것은 미래에 세계의 모든 교회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진국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진국들은 이 문제에 봉착했어요.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서유럽 잘 살게 됐죠. 그러면 잘 살게 되면 국가가 의료도 공짜, 복지, 염려가 없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게 될 것이냐.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되는 시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동안에 우리가 놓쳤어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의 동기가 다른 곁길로 갔어요. 교회가 거기에 장단을 맞췄어요. 그리고 잘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시작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